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화제로 바꾸면서 특별히 주제가 기도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그 A라는 사람은 정말 기도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은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 시간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도 하시고 기도에 대한 모델도 보여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부분도 보여주시고 여러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도록 만들어 놓았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가 그만큼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가 왜 힘이 들고 기도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바로 주님과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괜찮은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고 고통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사랑에 푹 빠지면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생활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이런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어제 잠시 결혼식에 참석했더니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입장을 다 하고 난 뒤에 신부 입장하기 위해서 신부를 세워놓고 신랑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 입장하면은 신부의 예칭이 뭔지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예칭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신랑이 자기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사회자가 신랑을 보고 신부 입장할 때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두 손을 꼭 지어라 하더라고. 그래서 두 손을 볼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뿌영뿌영 뿌영뿌영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유심 보니까 신부 입장하니까 뿌영뿌영 자기야 이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좋은 거예요.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고통스럽다, 힘든다, 괴롭다, 곤혹스럽다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진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눈 감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생각난다는 겁니다. 이 눈을 감아서 기도하려 하면 어제 동창회 갔던 그런 생각들, 백화점에 들렀던 생각들, 시장 가서 물건 샀던 거, 그 다음 돈 받을 개돈 안 주는 거 쫙 지나가면 잡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 산만하고 오만 생각.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하는가 하면 5만 가지 다 한다는 거예요. 5만에서 6만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을 주면은 저 5대양 6대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30분, 40분 주면 한 5분 하고 난 뒤에 할 거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진단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기도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6장 10절부터 이 같은 문맥에서 보면, 오늘 10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문맥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나오죠. 그 다음 12절 마지막에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이 본문 문맥이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대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 사탄, 이 마귀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는데, 물론 17절에서는 말씀의 금, 말씀을 이야기했고, 오늘 18절에 와서는 기도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성도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복이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기도인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 기도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5분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 1시간 넘겨보지 못한, 평생을 기도해도 내가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넘겨보지도 못한, 물론 길게 한다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도 생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생활의 이 변화와 체험과 이런 게 없이 그저 제자리 맴돌고 기도가 안 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마음이 메마르고, 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정말 기도 생활을 좀 잘해보고 싶으면,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똑같은 이 말씀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헬라어 본문입니다.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우리 기도 생활의 모든 비밀이 오늘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일방통행이죠. 기도하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 당첨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취업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쫙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정말 기도 열심히 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일방통행해놓고.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고받고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쫙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심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갖고 막 나열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거를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내 안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영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8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약함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약합니까? 영적으로도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우리 약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수로 써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연약하니까. 좀 많이 걸으면 또 피곤해서 못하고 오늘 일 많이 하면 너무 피곤해서 또 뭡니까 쉬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피곤해서 이 연약함.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연약할 때 돕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도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꼭 붙잡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꼭 붙잡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이제 돌이 가까이 올 때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돌전에 잘 못 걷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한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가 많지요. 넘어졌다가 멍이 들기도 하고, 또 모서리에 가구에 뭡니까 박치기 해서 이게 시퍼런 멍도 들기도 하고, 못 걸으니까 일어서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그런 말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가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이고 잘한다. 왼발, 아이고 잘하네. 오른발, 왼발,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저까지 갑니다. 이 아이 힘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엄마의 하나가 되어서 꼭 붙들어 주는 것이 도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기도를 못할 때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넉다운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꼭 붙잡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해요. 왜? 힘들어서.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로는 탄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는 것, 탄식.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전혀 기도 생활 지금 못하고 있다, 힘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무엇입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휴. 물론 여기에는 사랑으로 슬퍼하고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죠. 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너는 못 깨닫고 왜 그렇게까지 지금 네가 중학생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뭡니까? 탄식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늘 돌아다니며 놀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김 목사야, 김 목사, 네가 이래서 되느냐고.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러만 다니고 있니? 이렇게 핑계만 대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니?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달바하면서 한숨 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탄식하며 계시는데도 이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 원동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자꾸만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뭔가 자랑으로 가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끌고 오잖아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주체가 내가 되는 건 여러분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기도를 못하고 피곤해서 연약해서 영적으로 약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가 그래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봉사하는 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나 기도 없는 봉사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사탄이 넘어뜨리기 아주 좋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열심을 갖고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기도 없는 봉사 지속성이 없어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못해요. 왜? 기도가 받침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 지속성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신도 임재를 경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함이 있죠.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리고요 열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열심과 성령이 주는 열심은 조금 기다려보면 압니다. 성령이 주는 열심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생활에 기도 생활에 전적으로 내 영혼을 부여잡고 우리가 더 타락하지 못하도록 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그런 마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알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기도 생활에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었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주님 가르치세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 어떻게 할 건가? 첫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나와서 자리에 앉거나 기도하러 나오죠. 딱 앉으면 첫째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완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쫙 자기 생각을 머리에 떠오른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 나갑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리에 앉으면 침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성령님,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똑한 것 같습니까? 우리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내가 여러분 좀 똑똑하다 생각합니까? 굉장히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진짜 우리 무지한 거예요. 무지. 여러분 우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조건 여러분 내 떠오르는 생각만 다 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른 기도가. 우리는 내 머릿속으로 막 떠올라요. 하나님 뭐도 주시고요, 뭐도 주시고요, 뭐도 주시고요, 뭐도 주시고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할 때 많다 이 말이에요. 떠오르는 것만 막 일방통행식으로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물어라 이 말입니다. 가르쳐달라고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상당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단강이 흐릅니다.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다면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저기 보입니다.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보면 쉽게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듣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장 그 20몇 절 계속 쭉 본문 읽어보면요,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 네 다시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기도가, 이 모세야, 다시는 이 말 하지 말라,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잘못할 때 많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이 기도 하지 말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위대한 모세인데도.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 기도를 어떻게 할지 가르쳐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 기도의 거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 안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눈이 아팠죠. 눈에 가시.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하나님 내 눈이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가 떠나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보면 아니다. 바울아,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와 주님 하나님과의 뭡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막
기도합니다.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막 일방적으로 막 하지 마시고 딱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성령님, 오늘 무슨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시오. 나는 무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가르치세요. 가르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삼광사에 들어갔어요. 삼광사 들어가서 그 스님들 쫙 앉혀놓고 내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스님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저 김해 교도소에 내가 오늘 들어갔어요. 몰랐는데 보니까 이 김 목사가 전신 먹고 저 삼광사 가서 전도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좀 시작할 때 보니까 소식이 막 퍼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 지금 김해 교도소 끌려가 있다고, 폭행당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아무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석방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다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더라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석방되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 쓰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까 봐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자,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아,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지 마라. 내 빨리 석방돼도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가르치잖아요. 내 빨리 나오도록 이런 기도하지 마라. 나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내가 이 로마 황제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 이 로마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 내가 감옥에 들어있어야 이 복음이 확정된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지 내 빨리 나오도록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내 입장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빨리 나가는 게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여기에 감시하는 사람은 전 권력층인데 이 권력층에 복음을 전해야 앞으로 로마가 복음화된다. 예수가 증거된다. 내가 여기 들어앉으셔야지 나가면 되느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내 뜻에서 내 생각대로만 기도할 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는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해 줍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꾸만 좀 한쪽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 하늘에서 김 목사야, 네 오늘 저기 한번 가보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 많아요. 예수님 가셨습니다, 떠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그 말씀을 받고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변화 안 될 사람 있겠습니까? 다 변화되지요. 우리 너무 내 입장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특징이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온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지 해서 쏟아부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불면 바람이 들어가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하면 말씀이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지 내 뜻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구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죠. 하니까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 이제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한다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지금까지 너무나 내가 주체가 돼 내가 한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내가 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한다 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주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다스리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워도 의심이 없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100% 확신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기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혁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정말 기도 강조 아무리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기도를 좀 제대로 하는 교회, 성도들이 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성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 뜻만 전달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 복종한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여러분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된다면 복종하고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런가 그렇다 맞지 여기 끝나버리면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 변화됩니다. 왜 변화 안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변화를 못 시키겠습니까?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걸 잘 깨달아서 실제로 기도해서 체험도 하시고 기도 생활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놀라운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재밌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정말 기다려지는 이런 성도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진보와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